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드온과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왕이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방 자치와 같이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왕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들, 세겜 사람들의 자기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가 되고 싶다 했던 이런 탐욕, 권력에 관한 그러한 그 자기 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캐치해서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이 결국 가시가 되어서 세겜 사람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시처럼 곤란에 빠지게 해서 결국 이 많은 문제를 낳았던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기드온의 그 위대했던 그러한 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들,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탐심이 비록 그가 왕은 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0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로 또 들어가고, 또 참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그리고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도 이 안에 계속해서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10장 1절에 보면은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사람, 그리고 그 세겜 족속이 이제 소멸되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봤죠.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망하는구나. 그들이 언제까지 강력하게 연대해가지고 그런 악을 이루어가면서 악이 번성하고 점점점 잘 되는 것 같고, 그 악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 악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줄 알고 사람들은, 정말로 의롭고 바른 사람들은 염려하며 걱정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들 사이에 악은 악길이 부닥치고 그 악을 통해서 서로 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게 되었겠죠. 그런 뒤에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인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체 나라가 흔들거리고 어지럽고 아직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죠. 이런 혼란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리더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고 혼돈스럽고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전체를 누군가가 이제 안정시키고 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기드온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가 기드온에 의해서 그것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너뜨린 다음에 또 그 다음 아들이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나라가 혼돈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럴 때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혼란이 잠잠해질 수도 있고, 혼란이 더 가중되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나타난 돌라라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하면서, 그가 23년을 이 이사갈 뒤에 아비멜렉 뒤에 23년을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가장 유력한 사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력한 인물들은 있는 거예요. 많은 다른 지역에도 여러 사사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그 다른 사사들도 그분의 말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그런 어떤 사사로서 이 돌라가 일어났는데, 그 돌라의 지도력 아래 23년 동안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스려졌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한 거죠? 누구로부터 구원했죠? 미디안도 무너졌고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도 여기에 보면 돌라 당시에는 침략을 하거나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혼돈 시기. 정말로 이 나라가 막 어지럽고 막 이 그 세겜 사람들과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막 그냥 혼돈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 그 시기, 그거를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지켰던 사람. 그래서 위기를 잘 평정하고 평강한 가운데서 2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돌라의 이 23년의 이러한 그 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 다른 성경, 우리가 지금 사사기 1장부터 9장까지 봤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해방을 받으면은 이제 됐다 해가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적들이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쪼그라들고, 그리고 그래서 또 부르짖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그런데 이 돌라 당시에는 이러한 죄라는 것을 반복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돌라가 다스렸을 당시에는 적들의 침입이나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거나 이런 두 가지 상황,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겠어요? 그 당시가 편안한 거죠. 평온한 거죠. 그런데 이 평온한 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는데 돌라 당시에는 평안한 23년, 쓸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죄악을 짓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이 보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웅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또 구원받은 다음에 평안함이 이 잠깐 유지되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잠깐 유지되다가 죄를 지었는데, 돌라 당시에는 이 평안함이 잠깐이 아니라 23년간을 돌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쭉 간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였어요. 정말로 단 하루라도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좀 적들의 침입이나 억압 없이, 세금 걱정 없이, 다른 민족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 이런 거 없이 발 좀 쭉 뻗고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날이 있으면 어때요? 아유, 오늘 정말 잘 지냈네. 그런데 이 날이 사실은 그 전쟁 가운데 평안한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축복의 날입니다. 감사한 날이에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가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인사가 뭡니까?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죠. 예,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왜 밤새라는 말이 왜 들어가고 밤새 안녕하다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밤에 무슨 일들이 막 일어났으니까요. 도적대들이 들어오거나 또 오랑캐가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 병자호란, 임진왜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특별히 중국으로부터 몇 차례 공격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막 이럴 때 밤새 괜찮았냐고. 그 얘기가 얼마나 참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왜 하필 안녕이라고 했냐.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굿모닝,
good afternoon, good night인데 우리는 왜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가 됩니까? 아니 식사를 하셨어요가 왜 인사가 되냐 이거예요. 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침에 밥 먹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 지금 왜 밥 먹었냐고 말을 하는 거야. 밥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밥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 밤새 안녕하셨어요? 또 진지는 드셨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얼마나 혼돈스럽고 어려웠으면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그러한 이 인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돌라가 있었을 당시에는 그런 인사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백성들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막 이 악한 그러한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평안함이 다른 전쟁 지역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찬양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들이 이러한 평강을 누렸던 것은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지도력과 백성들을 안정시켰던 것, 또 여기에는 많이 나타나 있지도 않지만 이 안에 돌라의 어떠한 그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던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 23년 동안 그 아비멜렉의 사건과 함께 돌라의 평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갔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야일입니다. 우리가 야일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3절에 보니까 이제 돌라가 죽은 뒤에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3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제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돌라가 나라를 전체적인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면서 23년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을 때 또 그때 우리는 항상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 그런 다른 지역들 다 사사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사사들을 또 사사들의 존경을 받고 사사들에게 또 조언도 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뭐 이런 그런 그 사람이 필요하죠. 야일과 같이 돌라와 같이.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사로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는 한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야일의 23년 편안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없는 시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막 왕이 되어서 막 누구를 한 사람이 리더십이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그 지파의 각 지방자치식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움직여가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어떤 시대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우리 혼돈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뭐 기드온이 일어나거나 또는 또 누가 일어났었습니까? 뭐 드보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어떤 특별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근데 지금 23년 동안 평안했는데 그 다음에 야일이 많은 사람에게 유력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22년을 또 다스렸어요. 22년 동안
나라가 어땠습니까? 또 평안하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요, 이스라엘을 3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시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찌르고 다니고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혼돈한 그러한 시대. 그래서 성경에 이 9장 10장 여기 보면요, 9장을 보면은 이게 길어요. 9장이 57절까지 있습니다. 엄청 깁니다. 그만큼 어떤 거요?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혼란했는지.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한 장 내내 들어가는데 23년을 다스렸던 돌라는요, 딱 2절.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아무 일이 없는 게. 또 사사 야엘이 다스렸던 시절 딱 2절, 3절. 그런데 사사 입다가 나타났을 때는요, 사사 입다가 나타났을 때는 지금 몇 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게 지금 12장까지 갑니다. 12장. 이제 10장 중반, 10장 초반부터 10장, 11장, 12장 입다가 있었을 당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대혼란과 많은 어떤 어려운, 어떤 중대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사 야엘이 다스렸던, 우리가 하봇 야엘이라고 알고 있는 사사 야엘이 다스렸던 그 시대, 22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는가? 거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야일이 다스렸던 이 시기에 평안하고 또 평범한 그러한 시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일 때에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볼라 때에는 그냥 평안했어요. 그냥 평안했다, 이 얘기 있는데, 야일 때에는 그에게 아들 30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고 길르앗 땅에, 그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고.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 갓지파가 속한 갓지파가 가지고 있는 곳이 길르앗 지방이에요. 갓 지역이. 그런데 이 야일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르앗에서 그 므낫세 지파 사람인 야일이 사사로서 길르앗 지방에서, 그리고 거기에 근처에 있는 30개의 성읍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30개의 성읍과 30마리의 나귀, 이 30마리의 나귀는, 옛날에 나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나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조그마한 그 운송인데, 이 존경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고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럼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누구예요? 이 하본 야일, 그 야일의 가족들이 30명이 있는데 이 30명이 다 좋은 이 나귀를 가지고서, 나귀를 굳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라고 하는 이 나귀를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 나귀가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수단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야일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귀를 갖고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 자랑할 일이고 뭔 얘기할 일이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 자동차 있는 거 그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옛날에 그 가구 조사할 때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요, 제가 어렸을 때 한두 사람 겨우 들고, 그리고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한 반 정도 들고, 게다가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듣는 사람이, 자동차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아무나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 자동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30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이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요. 그 시대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번영과 번성과 평안이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번성하고 평안한 이 시절이 어떤 식으로 지켜지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없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6절을 보면은 또다시 혼돈 시기로 들어가는데 6절을 보면은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돌라와 야엘 시대에 이 평안함이 지켜졌던 이유가 뭡니까? 이 평안함이 지켜졌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함과 정결함 그거를 유지했어요. 거룩함과 정결함이 뭐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평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나 뭐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엄청난 뭐 높은 수준의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뭐 더 엄청난 것들을 막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이 메시지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던 이것을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이러한 삶,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신 저런 신 섬겼더라. 악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이런 신 저런 신 섬기고 다른 거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면서 점치러 다니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타로점 같은 거 보고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따라가기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 그냥 믿는 사람들 사이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거.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고요, 저 사람도 하고 다 해요. 점치러 다니고 운세 같은 거 보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손금 보고요.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먼저 무너지면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야일과 돌라와 야일 이 시대는 이 그들의 이러한 그 평안함을 어떻게 지켰는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평안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평안함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우리의 삶의 평강과 또 번영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려움과 혼란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는 어려움과 혼란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극복하면은 그거를 싸워 이기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거를 이기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내 것을 이제 보존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 어려움이 오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이겠지만 그 어려움은 오히려 그게 뭐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을 더 넓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면 더 큰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빛을 밝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두움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바로 야일 당시에는 30개의 성읍을 향하여 번영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번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번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평안할 때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이거를 잘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굳이 30명의 아들이 나귀 타고서 이 성읍 저 성읍 가가지고 거기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바로 번영하게 나갈 때 개척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번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평안할 때 확장되어야 됩니다. 평안함 가운데 그거를 그냥 좋아 하고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확장의 기회를 삼아서 더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때 선교하고 그때 구제하고, 어려우면요 선교가 안 돼요. 구제가 안 돼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데 뭔 선교와 뭔 구제를 하겠어요. 지주볶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봇 야일이라는 이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이 예수를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마다 그 잘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 가운데 우리가 번영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또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동네,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그러한 빛이 되라고 하셨던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점점 이러한 그 평안함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꼭 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30개의 성읍을 여기에 30명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성읍을 평안하게 번성하게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30개의 비전, 30개의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30개의 선교 지역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30개의 기도 처소가 생기든지 30개의 전도 지역이 생기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모르지만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30개의 교회가 30개의 지역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항상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스빌에서 지금 이제 또 네팔 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허스빌 전철역 앞에서 광장에서 이제 전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서 나가서 또 허스빌 지역을 섬기는 또 다른 교회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 교회 지금 아마 제가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애들도 많이 낳고 지금 그 안에서 막 서로 결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또 다른 데를 또 개척하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곳에서 허스빌뿐만 아니라 백슬리와 캠벨타운까지 또 다른 어떤 확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교회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시면은 또 가정에서 교회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거기도 또 하나의 교회 개척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주일이 아닌 날 그들이 교회 오기는 좀 거북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면은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러면 교회와 함께 제가 얼마든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나누고, 마치 구역 예배 하듯이 그들이 주일날 오기가 어려우면은,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들, 이런 것들이 30개를 개척하고 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셔서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하봇 야일의 비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성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10년 이상 동안 1990년에 시작되어서 6명의 목사님들이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저 직전에서는 교회가 아예 사라지고 성도들이 없는 교회로 서로 막 지지고 볶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왔을 때 제발 그런 교회 되지 말자. 우리는 제발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고 싶다. 모든 성도들, 아무리 어려운 성도들이나 까칠한 성도들도요, 그 속마음을 보면은 다 예수 잘 믿고 싶어 하는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 주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와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가, 하나님 우리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잘 섬기는 교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교회가 없을까 했던 그 이상적인,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런 교회, 다 속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예배들, 또 다른 곳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 전도들이 30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재정이나 이러한 우리의 시간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 그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사사 입다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이제 입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또 다시 야일이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이스라엘이 목전에 악을 행하고, 리더가 그래도 그만큼 해놨으면 또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또 다시 이 탐욕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다른 길로 접어 들어갈 때,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에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다가 말로만 그러고 있거든요. 말로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가 아니라 마음에 어때요? 안쓰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이런 얘기죠, 우리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고 싶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축복을 해주면은 그게 선례가 되어서 그래도 되는 줄 아니까 우리가 축복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니라, 안쓰러워한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요, 정말 안쓰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안쓰러워하시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악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할 때 참으로 선교하며 30개 교회, 30개 예배 처소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